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또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그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인 걸 아셨고 그걸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데, 내가 하나님의 본체인데 이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정말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거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의 자세가 뭐냐? 나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 예수님의 자세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특권을 주장하고 내 그 권리를 주장하고 내 이권을 챙기고 이럴 때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깨지면서 사람 때문에 못 살겠네 하고 이러는 거지, 정말 내 권리를 다 포기해버리면 아무 갈등이 없어지게 돼요. 제가 사이판에서 선교할 때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제가 회계 1년하고 총무 2년을 했어요. 총무 1년 하면 그 다음에 회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총무를 하면서 다른 분, 그분을 회장님으로 내가 그분을 회장으로 하자고. 왜냐면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분을 배척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위해서 일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다 협력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총무 1년 더 할 테니까 그분 먼저 회장을 시키자. 연세도 있고 하니까. 그랬더니 선교사회가 화목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몰라요. 내 권리를, 내가 이번에 회장할 수 있었는데 누가 끼어들어 이러면 관계가 다 깨지죠. 그래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울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되는 거거든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 첫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7절인데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 안에 가득한 거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거를 다 비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똑같은 죄인, 인간이 됐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비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존심 하나만 비워도 우리 가정이 얼마나 화목해지고 우리 모임이 얼마나 화기애애한 모임이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자존심을 지키면서 내 자존심을 보호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내 자존심을 건든 사람은 그냥 짓밟아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인간관계를 포기했는데 인간관계도 잊어버리고 자존심은 더 망가지고 그런 비련함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거든요. 그런데도 자존심 하나를 못 버린다고요. 또 우리 세상 지식, 내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인간은 진화했다고 하더라. 무슨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냐, 흙으로 만들고 다 그 거짓말이다. 인간은 원수인가 편에서 사람 된다. 이런 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논리, 내 지식을 가지고 딱 판단하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그건 불가능하지.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건 내가 본 적이 없다. 어떻게 그걸 믿냐? 그 알량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거에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가득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철저히 사람으로 낮아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버리고 못 비우는 것 중에 나쁜 습관이 있어요. 죄악된 습관. 우리가
안 좋아하는 습관인데도 스스로 그거를 몇 번 결심하고도 그걸 못 끊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비우기가 힘들고 어려운 건데, 더더군다나 특권, 그 엄청난 것을 비우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자세가 뭐냐? 자꾸 얻으려고 하면 잃어버리는 거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거다. 비워라 비워.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자세가 뭐냐? 내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내 자신의 모든 그 권리와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나를 비워서 사람이 된다. 나를 낮춘다. 겸손하게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는데,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네, 영어로 인카네이션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성인신, 말씀이 변하여 사람이 됐다, 이런 말씀인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돼야 됐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힌두교 사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구같이 지냅니다. 그러다 보면 복음 전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 힌두교 사제한테. 그 힌두교는 이제 윤회설을 믿어요. 불교하고 같은 맥락으로 가는 종교니까. 근데 두 분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하다가 그만 이 선교사님이 실수해가지고 개미집을 확 밟아버렸네. 그래서 개미가 그냥 떼죽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는 불교와 마찬가지로 이제 살생을 금지하는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개미떼를 죽였으니 이 업보를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스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개미한테 사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개미한테 사과하시오. 내가 개미한테 사과한다고 사과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사과가 되겠습니까? 네. 선교사님이 죽어가지고 개미로 태어나서 그리고 개미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 머릿속에 성령의 감동이 확 오면서 옳거니 깨달아져요. 이 힌두교 사제에게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온 거예요. 왜? 내가 개미에게 잘못했다고 사죄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돼야 돼요? 개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사제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어 오셔야 됐냐? 왜 자기를 비워야 됐고 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처럼 됐냐? 사람이 되어야 했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인간이 인간으로 말하면 개미가 미안해 잘못했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개미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사람 된 우리에게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전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 선교사님이 이 힌두교 사제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는 토리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웃고 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같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깨닫게 해주려고 사람 되어 오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리가 뭐냐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 내가 누구를 섬긴다, 내가 무슨 선을 행한다 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개미에게 내가 많이 죽였으니까 뭐 개미집을 내가 콘크리트로 지어주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개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생각나네요. 청년 수련회 강사로 갔는데 저녁 집회 끝나고 이제 성찬식 하려고 밖에 나갔어요, 밤에. 근데 그 큰 캠프장을 관리하는 이 관리하시는 분이 저보고 이 후레쉬를 비치면서 저 나무를 바라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 저 그냥 제일 먼저 나갔는데 그 나무를 보니까 이 버드나무 같이 큰 높은 나무가